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닌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을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푼 그를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든 위에 머문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손 내밀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10월에 참 멋진 날입니다. 이렇게 네. 네. 김연아, 유재석, 김현우, 치킨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다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죠. 김연아는 갓연아라고 불리우고요. 유재석은 유느님이라고 불리우고 가수 김현우는 연우신이라고 불리우고 치킨도 치느님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어떤 블로그에서 이런 현상을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출중한 실력과 겸손의 미덕, 끊임없이 노력하는 열정을 교리 삼아 이 땅의 신도들에게 구원을 설파하는 자들, 뭐 이래서 이들을 이렇게 부르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가 타락한 이유를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그러짐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초월한 존재가 되는 것, 내가 사람들과 경쟁 관계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떤 더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깨닫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초월적 존재를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어떤 힘이 센 혹은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존재 그 속에 있으면 마치 내 자신이 그와 동일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김연아에 대해서, 유재석에 대해서, 심지어 치킨에 대해서도 하느님을 붙이는 우리 인간의 깊은 심리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초월적 존재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될 수는 없지만 어떤 존재에 대해서 내가 초월적 능력이 있음을 인정해주고 내가 거기에 속하여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종교사회학적으로는 종교성이 사라진다고 하는 이때이지만 사람들이 오히려 종교적인 언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지는 우리 영적인 실체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본성 안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영적인 원리가 그대로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안의 본성과 또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초월적인 존재가 되든지 아니면 어떤 초월적 존재 아래 내가 있기를 요구하는,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여전히 수많은 이단들과 또 여러 가지 세대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그냥 아주 문자적으로 잘라서 해석하는 그런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에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인 것이죠. 뭔가 초월적인 존재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 내가 속하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내 안에 있는 깊은 어떤 욕구가 만족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쟁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뭔가 다른 초월적 능력이 있다는 것, 그것이 구원의 문제든 은사의 문제든 아니면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나만 알 수 있다는 정보이든 어떤 것이든 그 속에 속하여 있고 그 속한 집단이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면 그것을 더 확고하게 믿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모두 우리 안에 있는 그 뿌리 깊은 죄성, 내가 스스로 내 삶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모습이죠. 저도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저를 통해서 정말 실제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아이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첫 경험의 일이 일어나게 되면, 성령의 거듭남의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내면적으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종종 어떤 모습들이 보이냐면 나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사람을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생겨져요. 어린 아이일수록 그것이 더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준 사람과 하나님을 구분해내기가 모호해지고, 내가 극도의 상황에서 위로를 주었던 사람과 하나님을 구분해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가끔 제가 생각하는 저보다 저를 너무 높게 생각해주는 아이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때가 진짜 두려운 때입니다. 사역자가 이 마음을 이제 이용하기 시작하면 그 사역자도 그 성도도 엄청나게 피폐해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청소년 사역자들이 최근에 제자들과 성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보도들이 참 많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한 사람이 절대자가 되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 가능성이 보일 때, 그럴 만한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 모두가 그것이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본성에 부패한 그 모습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가장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 사역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별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별이 중요해서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점점 별을 가리키고 있는 이 손가락을 중요하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별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점점 이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손가락은 어떤 비누로 씻었고 어떤 로션을 발랐고 뭐를 발랐고 어떤 절제의 훈련을 했고 손가락에 머물게 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손가락에 가게 될 때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교회에서도 가장 위험한 순간인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근래에 받았던 질문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질문이 자기가 너무 큰 은혜를 받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심각한 사고와 완전히 변질된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 그럼 제가 그분에게 받은 은혜는 뭐죠?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였어요. 동일한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손가락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도 사용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것인 거죠. 하나님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깨워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던 일이 일어난 것이기에 더 놀랍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것이 분명하게 일어나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언젠가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별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궁극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제거해내는 일이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 안에 뭔가 무엇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초월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나이든 혹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초월적 존재가 될 수가 없어서 뭔가 대단한 힘을 가진 초월적 존재 아래에 함께 있으면서 그런 마음을 얻고 싶은 마음이든 혹은 초월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돈이든 명성이든 성공이든 그것을 나의 하나님 삼지 않고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 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 정확히 그와 같은 삶을 산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정확하게 별을 가리켰고요. 그는 단 한 번도 별을 가리키고 있는 자신의 손가락에 대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두지 않게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등장하였을 때 사람들이 열광하였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너희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였듯이 그들은 한 끼 먹는 것이 가장 큰 이슈였을 만큼 가난하였어요. 로마의 압제는 점점 심해졌고 그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식민지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를 시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좀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야 할 텐데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 둘이 있었는데 바리새인 그룹과 사두개인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지켜요. 근데 당신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보면 그들이 지키는 몇 가지를 지키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키고 싶은 몇 가지를 지키면서 자신들한테 와서는 왜 당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당신들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굶주리고 배고프고 가난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온갖 저주를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모이는 데서 돈을 내고 금식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자랑하는 그 모습을 하는 모습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또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권에 완전히 붙어서 권력에 완전히 속하여서 온통 유대인들을 어떻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배할까 그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더 많은 착취를 당하고 많은 종교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삶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등장하였어요. 남루한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일반 사람들보다도 못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베단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가운데에 주먹만한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근데 호수가 이렇게 수평선이 보일 만큼 커서 바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그 아래로 요단강이 흐르고요. 요단강 아래에 사해라는 섬이 있어요. 호수가 있어요. 역시 수평선이 보일 만큼 큰 호수여서 바다라고도 불려요. 근데 이스라엘의 갈릴리는 고도가 높고요. 요단강을 따라가면 사해는 지중해보다 고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고도예요. 그리고 그 사해 바로 앞에 있는 도시가 뭐냐면 베단이에요. 그러니까 베단이라는 지역은 유대 땅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중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사도 요한은 일부러 그 곳에 가서 사역을 한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남루한 옷을 입고 일반 사람들이 먹는 것보다 못한 것을 먹으면서 그는 그 땅에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외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모두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메시아가 오시는 표징이었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받겠어요? 자신들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꼴보기가 싫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난한 삶을 살아가며 가장 낮은 곳에서 메시아가 이제 곧 오실 것임을 증거하는 증거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증거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이에요.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말씀하시고요. 40장 1절에 내가 이 백성을 위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시면서 40장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회복을 주실지를 약속하세요. 그것이 실제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일도 되지만 이사야 전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에 대한 예언이기도 해요. 1장에서 39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멸망한 것처럼 보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로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예언이기도 해요. 그 예언의 40장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하여 예언하는데요. 그것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소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골짜기와 산이 같아지고 모든 땅이 평탄하여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동등하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임을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웠다. 그리고 나는 광야에 하나님이 오심을 외치는 소리로서 증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세례 요한은 요단 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구약에 없던 성례전이었어요. 물은 구약에서 끊임없이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는 어떤 상징으로 보여지는 일들은 계속 나와요. 노아의 홍수 때도 그렇고요. 출애굽 때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물로 세례를 주는 행위는 구약에 나오지 않는데 세례 요한은 특이한 거죠. 유대인들이 봤을 때. 요단 강가에서 사람들을 물에 담가서 세례를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에스겔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시 시작될지에 대한 예언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은 에스겔의 예언대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각성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맑은 물로써 사람들의 죄를 씻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질 때 누군가 맑은 물을 뿌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 후, 그 후에 새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누군가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메시아가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고 누군가가 맑은 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러운 것과 우상에서 씻기고 메시아가 등장하여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내는 일을, 그 일을 메시아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사람들을 맑은 물에서 씻기는 일을 행하고 있던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묻는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죠. 처음 뭐라고 질문해요? 당신이 그 메시아이십니까?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메시아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좀 내가 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그 사람들의 마음의 기대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뭔가 어떤 기대가 뻔히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다가와서 무언가를 얘기할 때 그것을 거절하기가 너무 어렵죠. 세례 요한은 그 시대 사람들로부터 정말 몇 안 되는, 어쩌면 유일한 존경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가 말 한마디 하면은 막 SNS에 공유되어지고 막 오피셜 막 이러면서 뭐 얘기가 되어지고 막 세례 요한이랑 찍은 사진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가 그 사람이 마음의 중심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가 들켜질 때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어서 세례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이 말씀이 말라기에 있는 예언인데요. 말라기 4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약속하셨어요. 엘리야와 같은 일을 행하는,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승리를 안겨다 준 선지자거든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또 묻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세례 요한이 그때 뭐라고 해요? 아니라고 해요. 사람들이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은 그 선지자냐고 물어요. 그 선지자는 유대인들이면 모두 다 기억하고 있을 선지자인데 누구냐면 신명기의 모세의 유언에 나오는 선지자예요. 신명기 18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자신의 출애굽이 불완전한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선지자, 그 선지자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셔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또 묻는 거예요. 당신은 그럼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입니까? 여러분들, 세례 요한을 향한 이 시대 사람들의 갈망이 보이시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입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여주셨죠? 마가복음 9장 4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함께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서 갈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별이시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세례 요한이 정말 눈 한번 질끈 감고 예, 여러분, 사실은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랬으면은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확실한 건 그는 목이 잘리진 않았을 거고, 그는 그 시대에 엄청난 부와 영광과 인기와 명예와 사랑을 얻었을 거예요. 그 끝은 그냥 멸망이었겠지만 적어도 그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는 그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되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의 칭찬과 인정,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결정적 순간이 지금 자기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지요? 계속해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였어요. 자신이 별이 아니라 자신은 별을 가리키는 손가락뿐임을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요? 모두가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별을 가리키기 위한 손가락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손가락을 주목하게 하여서 이 손가락이 어떤 명성과 화려함과 반짝임과 초월적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왜 흔들리지 않고 별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서만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듯 사도 바울은 은혜와 진리가 자신에게서 나올 수 없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냥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지, 자신에게는 어떤 은혜도 진리도 나올 수도 없고 증거할 수도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믿었기에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별을 가리키는 자신의 손가락을 자랑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는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이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온다고 하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이라고 풀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결론 삼고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가 별을 바라보고 있는지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는지예요.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입을 떼어서 얘기하는 것이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으로 설명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이 고단한 삶의 결과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자랑이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대로 왔다고 그 부르심을 완성하는 삶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제목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주보에 적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제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와 진리에 예수님이 주신 제목인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그만 오직 그만. 정말 시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유혹이 있기에 시험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다 한 가지의 유혹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나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고 싶은 그 마음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겪는 모든 유혹입니다. 그때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나 그만.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낭망이 되어지고 낙심이 되어질 때 그때 또한 외치는 것입니다. 오직 그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그만 오직 그만. 세례 요한이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예비하며 끊임없이 속으로 이 말을
외쳤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나는 그만, 오직 그만. 저희 교회도 이제 11월이 되고 올해가 넘어가면서 한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지려고 하는데, 무엇이냐면 운영위원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큰 교회는 건강해지기 어려운 요소들이 너무 많은 교회 형태입니다. 물론 교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교회가 더 건강할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에는 매우 심각한 한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릴 만한 위험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결정을 어쩌면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라는 이 막중한, 또 어쩌면 제일 큰 힘을 가진 시간도 다 담당을 하고, 교회의 모든 결정에도 제가 다 관여해서 결정을 한다면 교회 규모로서는 어쩌면 더 건강할 수 있는 모습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교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교회 정신을 정할 때 운영위원회가 모든 결정을 하도록, 저는 운영위원회의 안건을 설명하는 권한만 갖도록 저희가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11월에 저희가 인원수가 비록 적지만 이제 내년 회기부터는 저희가 운영을 그렇게 해가려고 합니다. 역시 우리에게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나는 그만하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은 정말 그만하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그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정말 불꽃처럼 태우고 싶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후회 없이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정말 불꽃처럼 살다간, 세례 요한처럼 정말 불타오르는 것처럼 살다간 사람이 저는 성경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아름다웠던, 어쩌면 성경의 유일한 사람. 그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그만하고 오직 예수님만 고백하였던 그 삶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